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좀 무겁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듣기가 거북할지도 모르겠고요. 듣고 나서 마음이 또 불편한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기쁨을 갖고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해만 쨍하고 내려찌면은 그 지역이 사막이 되듯이 여러분 기쁜 소식, 좋은 소식만 하게 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진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해집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듣고 불편할 수도 있는 줄 알면서도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참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계속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빌립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근데 이 마술사에서 마술은 헬라어 언어로 하면은 마고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마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박사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도 역시 마고스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마술사의 그런 의미의 마술사라기보다는 학식 있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마술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에 의하면 시몬이 애굽에 가서 마술도 배우고 박사도 이제 학식도 그렇게 쌓았다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 시몬이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배워서 사마리아로 와서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큰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어른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나타난 겁니다. 빌립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몬도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이요. 사도행전 8장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만 보면은요, 시몬이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믿는다고 하고 믿음의 징표인 세례까지 받고 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모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굳어지고요. 이런 사람을 이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좀 고상하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세례까지 받았고 또 직분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사 그리스도인인 이 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왜 이 시몬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한 것일까?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굳이 꼭 넣어야 할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접적으로 참 믿음,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여러분 시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더 드립니다. 누가 시몬의 이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은 시몬이 성경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시몬도 있는데 그 시몬은 말고 이 사마리아 성의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도행전 8장에만 나옵니다. 그 뒤로 이 사건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다만 이제 초대교회의 그 문헌들, 예를 들면 베드로 행전이라든지 이런 문헌들을 보니까 이 시몬이 장차 어떤 역할을 하냐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굉장히 괴롭혔던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근데 그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여기 놀라시면 하시면 더 좋긴 한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서 율법주의와 함께 복음을 많이 괴롭혔던, 성도들을 많이 미혹했던 그런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가 AD 70년경입니다. 제가 왜 이 연도를 얘기하냐면 AD 70년경에는 이미 초대교회 안에,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지역 안에 영지주의가 뻗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영지주의의 그 창시자인 시몬은 도대체 누구인지 이 누가는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시몬의 이야기를 찾았고 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시몬이, 여러분, 영지주의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들었고 믿었다고 했지만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이 만든 그런 이단 사이비의 교리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사마리아 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난 이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교회들에 또 많은 시대에 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로 한다면 시몬이 영지주의를 만든 것처럼 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통일교를 만들고 또 전도관이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사실 그들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전한 그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성경 이야기를 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얘기 아니라 전도하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요, 처음에는요, 성경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자세히 아는 것 같이 느껴져갖고 제가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하고 강조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자기들의 교주인, 이제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어요. 어떻게 그걸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끄집어서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키는지 아주 교묘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이런 악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마다,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이루어진 현상이에요.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에 알곡들을 심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아멘 해주면 돼요. 그런데 알곡 가운데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를 몰래 심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요. 처음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또 이제 이단 사이비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 끼치는 해악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과 그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갖게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러는구나. 실상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조용히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은소리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이 착한 것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는데, 이 가짜들은 더 요란하단 말이에요. 이 교회 이미지를 매우 나쁘게 만들어요. 네, 이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가짜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네, 심각해졌어요.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자기 보장, 자기 위로를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선언을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여 여러분도 착각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제가 이제 화단에 풀들을 뽑고 이제 화초를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풀들을 뽑으면서 오늘 설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가짜라는 그 풀들을 뽑아내는 시간이에요. 버티지 마시고 핑계하지도 마시고 혹시나 여러분 마음밭에 있던 그 가짜라는 그 잘못된 그 풀들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셨거든 회개하면서 뽑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심어주고 싶으신 아름다운 그 화초, 믿음의 화초, 예수 그리스도의 화초, 이것을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설교를 들었을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혹 내가 유사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진짜와의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라는 게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텐데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데요. 여러분, 가짜는 결국 드러납니다. 지금 드러날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조명되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몬의 경우처럼 갑작스럽게 의도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말에서 내 마음에 있는 그 가짜의 것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이 가짜라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시몬의 말에서 나왔던 그 가짜의 흔적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 있었던 그 악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것이 시몬의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가짜라는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시몬에게 있었던 그 거짓 믿음의 단서는 뭔가? 첫째는요, 시몬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지만은 실상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시몬이 알 정도의 어떤 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방언을 말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는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외적 현상이 나타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임하면 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시몬이 사도들에게 뭘 줬어요? 돈을 줬어요. 여러분, 이 돈은 11조 아닙니다. 감상금도 아닙니다. 그냥 물건을 살 때 주는 돈이에요. 그 돈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소서. 시몬은 자기가 돈을 주어서 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그 권능을 받기를, 사기를 원했고 아니면 배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시몬의 이 말에는요, 시몬의 마음속에 뭐가 없음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셔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살 수 있거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게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꾸어서 여러분 뜻대로 되려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은 하나님께 내가 거꾸로 지는 겁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 게 경외의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강조하는 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쏟아붓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합니다.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을 거냐, 신약의 하나님을 믿을 거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것이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이 같이 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참 신앙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가끔씩 어떤 성도나 심지어 어떤 목회자를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렇게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서운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막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가짜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내가 보호받고 내가 안전해지기를 바라서 나의 수호신 정도로 믿는 것이 가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마을회관에 가서 식사를 좀 했습니다. 우리 마을 잔치가 있어서 이제 마을 잔치에 제가 이제 초대받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그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리 마을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믿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았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정도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 믿는 모습이나 내가 믿는 거나 뭐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 거예요. 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죄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저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은 같지 않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가짜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조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왜 이렇게 마음 대답이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시몬의 가짜라는 또 다른 이것은 뭐냐면 그가 믿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야. 내가 믿는데 여전히 똑같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이.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시몬이 성령을 살려고 했던 건요, 성령을 사모해서가 아닙니다. 시몬이 원했던 건 뭘까요?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더 큰 사람으로 여기기를 원해서. 그 탐욕, 그 욕심, 그 교만,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자기 이익, 이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시몬이 맛을 쌓였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하는 게 없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악을 제하여 버리지도 않고 여전히 그대로 그 마음에 있는 악을 키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들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의지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복음으로 인한 참 믿음은 우리를 회개한 것으로 요구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함도 없이 예수 믿어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개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예수 십자가 장식의 목걸이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가 죽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참여하고 주의 구원을 갈급해야 하는 그 참여의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22절에 베드로가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시몬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회개해라. 네 마음에 있는 그 악을 뽑아내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시몬의 이 말을 보십시오.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는 여전히 나를 위하여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는데 말한 것이란 뭐냐면 베드로의 그 저주의 말이었어요. 네가 망할지어다.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전히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만 요구합니다. 시몬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를, 그 악을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쓴뿌리가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도저히 뽑아지지 않을 때 이렇게 간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 중에 하나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 뽑아내지 않고는 결코 예수 따라갈 수 없기에,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자 하는 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거듭남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증표입니다. 얼마나 찬송을 많이 아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것 갖고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믿음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바꿉니다. 물론 바꾸는, 변화되는 그 과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확 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조금씩 날마다 내가 변한 것 같지 않는데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너 참 변했구나 할 정도, 나는 변한 거 없는데, 근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아니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어 라고 할 정도로 표 안 나게 변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살려고 애씁니다. 예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걸 믿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기 불편하셨을 거고 거북해졌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여러분 단 한 분도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계시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예수 따라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구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